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은 누구나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은 누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네 벌을 내라 벌을 내라 벌을 내라 내라 벌을 내라 벌을 내라 벌을 내라 내라 벌을 내라 저들을 끌어내라 저들을 끌어내라 저들을 구하소서 저들을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에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직접 빛으로 찾아가셔서 사울을 둘러 비추셨습니다. 놀란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그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알지 못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나 예수 핍박한 것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네. 오 나의 주여 영원하시나 존귀하시나 나의 빛이 되신 주여 영원하시나 존귀하시나 나는 전하리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빛이 되신 주여 영원하시나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 전하리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전합시다. 예수 전하세 예수를 전하세 주 복음 위해 날 택하셨네 주 복음 위해 날 택하셨네 이전에 난 몰랐네 주 살아계심을 어두운 내 눈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모두 전하세 소리 높여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사셨네 나를 살린 구주 예수 나를 살린 구주 예수 나를 살린 구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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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을 했는데요. 지금 4주 만에 연습한 거 친 건 굉장히 잘했죠. 원래 인원수가 한 40명 이상은 돼야 할 수 있는 곡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4주 만에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하고 앞으로 나와서 인사 좀 하시죠. 아니요, 예수님. 그리고 나레이터 맡으신 유권사님, 그리고 반주 맡으신 이주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멋있게 소개 좀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지휘자가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김이 빠졌습니다.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저기 스테반 집사한테는 속옷 좀 누가 좀 기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이렇게 조화롭고 여태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제가 감명 많이 받았던 곡 같습니다. 앞으로 4주만 연습하세요. 5주 하지 마시고 많은 은혜가 있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84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
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야곱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누가 무덤분에 굴려 벌써 떨어져 심히 무덤에 들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갇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도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모여서 이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무죄임이 판명되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로 판명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임이 판명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인정하셨기에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었고 메시아이심이 증명되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무의미합니다. 기독교 하고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쓴다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있기에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어요. 성경 모든 거 다 받아들일 이유가 그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있고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 또한 역사적인 현실에서 실제도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많은 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빌라도가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요셉 에 관한 유대와 로마의 관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등 뭐 사다의 마지막 항전에 일이 있었대. 근데 그런 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냐면 기독교에 관한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헌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람들이 회의하고 제자들의 계획 속에 음모 속에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가 그래야 이렇게 거짓으면서 심지어 무덤에 묻혀있는 진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설돼요. 쌍둥이한 척 나타나가 우스운 얘기. 근데 이게 미국에서 부활 논쟁을 벌였을 때 상대편에 나왔던 아주 박사 교수가 그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사회가 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종교가 돼요. 유혈한 막 사람들이 거죠. 더구나 우리 유물론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영향 속에 유물론주의자들이 꽉 지배하고 있고요. 더구나 진화론자들, 유물론적 사고 속에 진화론자들이 뭔가를 다 지배했잖아요. 전에 보면은 창조할 론이라는 게 얘기 안 해요. 자가 대학가 여러 과학 다 해고됐어요. 네. 미국에 다 풀었어요. 한 게 아니에요. 결혼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말했다고 다 해고. 왜냐? 대학에 있는 모든 이 진화론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지금은 화평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배타적인 그런 이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그 증거를 볼 때,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실적인 신앙이에요. 상적이 아니라 관념적이 아니라 미래의 종교가 아니라 오늘의 종교, 나의 종교, 나에게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를 우리가 맛보고 세상과 갖게 돼요. 고난도 감당하게 되고 우리 그동안에 많이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곳 부활을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함이 있고 부활을 자를 지고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건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먼 훗날 그 얘기가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그래요. 먼 훗날 부활이 얘기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러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신앙이지 미래 먼 훗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정말 길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무슨 우리가 이유가 있겠어요?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돼요. 다행히 지금은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눈에 라고 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판을 치고 막 유물론자들 판을 치던 그 시대가 지금 뭐예요? 지나갔어요. 지금은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선포는 아주 그래도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세계에 우리가 부활을 외친들 옛날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믿냐? 그건 아주 전 근대적인 사고. 그건 옛날 사람들의 비판이에요.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양의 아주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세상 분위기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확고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성경에는 많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 둘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 우리가 기초이 두고 있으면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은 부활의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은 아주 권력층이고 거기서 왜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그들은 정치인과 야합을 하고 그 사내들이라고 있어요. 공의회라고도 해요. 거기는 오늘날 국회의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거기 아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아주 그 지도층들이에요. 사두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중산층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루어진 그 모임이 공의의 사내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이 사두개인은 영적 존재를 믿질 않아요. 오늘날 보면 유물론자 같아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영적 존재를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는 안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7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지만 이들의 부활은 뭐예요?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이에요. 오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익숙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단순히 어떻게 돼요? 배운 지식에 따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성경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한 5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야, 그건 너희가 믿는 기독교니까, 너희들이 믿는 성경책이니까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 말 앞에 그냥 그렇지, 그냥 또 주눅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불신자들, 언어학자들이나 문법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은요 1세기 문서라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해도 4개의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28개, 24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짧은 얼마만 안 돼도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요, 헬라어는요 지금도 옛날 1세기 문헌을, 그 문서를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헬라어 문서들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때 글을 딱 보면요, 그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딱 보잖아요. 1세기 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미 판명이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종교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이 역사적인 글이에요. 그 조작한 글이 아니라 그 자체 언어적으로 인정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데서 뭐냐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장사 지냈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43절, 바로 여러분 펴신 성경에 보면 43절에 보면 누구의 무덤에 장사 지낸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라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공회원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당시 한 72명, 70명 정도만이 이 회원이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우리 몇백 명이잖아요. 70명. 이들은 절대 권력을 갖고 3권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명예, 부, 권력 다 갖는 걸 말합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부자죠. 이미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낼 것이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 허공인물이냐 가공인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원이, 이 인물이 가공이라면 어떻게 돼요? 성경 자체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요세푸스 글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건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부자이고 가족묘기 때문에 번지수를 착각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돌을 갖다가 새 무덤 팔 때는 한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가족묘를 하기 때문에 번지수를 잊어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돌은 장정 3-4명이 겨우 굴려야지만 굴릴 수 있는 돌문이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꼬. 여러분, 여성 3-4명이 가가지고서는 열 꿈쩍도 하지 않는 돌문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번지수를 착각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무덤문이 열릴 때도요, 삐끔 열린 게 아니에요. 아주 확 문이 열어 제꼈다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 열려있다 표현 쓰는데 돌문이 한쪽 귀퉁이에 돌이 한쪽 귀퉁이에 꼭 쳐박힌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이 지켰어요. 왜요?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혼란이 생겨날까 봐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로마 총독에게 얘기해서 로마 군병 임봉을 청해놓고 지키게 했어요.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돌문이 그리고 다른 무덤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말씀에 보면 증거 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7 귀신 예수님 치유함을 받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부활의 첫 증인. 이게 무슨 부활의 첫 증인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여성의 증언은 아예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11절에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게 사회 분위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을 조작한다면 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12제자 증인으로. 그 가운데 좁혀서 베드로와 요를 갖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들이 첫 증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사실임을 반증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넷째는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이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창세에서부터 그 믿음의 사람 인물이 쫙 나와요. 그래서 믿음장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쫙 얘기해서 사랑장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부활장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아주 가득 찬 장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전해 들은 바를 당신네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얘기를 바대로 전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요? 막 왜요? 헬라 사회에서 다 제가 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까지 다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조반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파송 되게 여러 20만 원에다가 못 자고 계도 하시고 그래요. 왜 잊지가 않으니 주님이 뭐예요? 몇 번이고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제자들은 믿지 않거든요.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14절 같은 데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요? 더디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랬어요. 더디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몇 번이고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일시에 5에 나타나요. 그때 성도가 있는데 성도에 나타나는데 바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대수는 어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게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있어요. 만약에 바꿔지시겠죠. 그 500문도가 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에게 비난하고 정말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2명이 있었어요. 그게 야고보서를 쓴 유다서를 쓴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에 야고보서하고 유다서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이 형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님으로 불러요. 로드, 하나님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야고보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죄목으로 AD 60년에 순교를 했다라고 세계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목숨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아까 성가대도 얘기했던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나라 원정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래 그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기선 사람이, 그가 뒤바뀌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허다한 증인이.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부활이 사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태도냐? 무덤문이 확 열렸잖아요. 인봉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떨어지면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들어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대지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들을 소집을 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하면서 로마 군병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5초 시간에 이건 거기 얘기한 게 그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되대요. 다 퍼져나가더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의 입들을 통해서 자꾸 퍼져나가겠죠. 장로들의 제사장의 입에서 자꾸 퍼져나가죠. 그래서 퍼져나가더라. 이런 사건들이 했을 때 여기 그럼 될 텐데. 그럼 갔다 병들이 있는. 그래서 사회의 부가 부활했대 부활인데 오순명 강 하신 지 10 이마잖아요. 이마자 어떻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능력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다. 이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 가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제 6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같던 찢어졌잖아. 그걸 누구 제사장들이 오는 놀라운 역다. 이외에 많은 부활의 여러분 초도에 이 부활을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이 됩니다. 천국도 실제가 되고 하나님도 실제가 되고 모든 게 실제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 질병과 슬픔들이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확에 갖고 그동안에 가졌다면 더욱더 갖고 주님이 뵙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저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 부활의 사건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력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 더욱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